성경에 보면 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을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침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하고 믿게 하시고 또 영접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정말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목이 나왔는데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데 잡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오직 성령님의 임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김경래 목사님은 그런 기도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자세를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흔들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기도에 있어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는 그러한 교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성령의 은사,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헛눈 팔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그냥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쭉 바라보면 그것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기필코 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리라. 결코 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리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라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 때 예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하나 체험하면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은사,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금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 오늘 기도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야곱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초대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 활력이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삭도 자녀가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가정에서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됐든지 두 가지가 됐든지. 저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목,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신령한 것을 부여받고 그리고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근이 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은 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됐든지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도 받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형통함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늘 기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 통역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대지의 눈으로 시계 가득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